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서 참 좋은 한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믿음 7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날을 주시고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지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가운데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아픔과 전쟁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며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잘 되기 위해서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 중에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이 너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면 가기를 기다려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6일 교회 가고 하루만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지냈던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밖에서는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엄마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정말 마음을 풀어놓는 곳, 쉼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는 모일 수는 없지만 참으로 그리운 곳이었습니다. 교회 없이 사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마음을 둘 데가 없고요.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립고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교회였다는 사실을 다시 느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다시 정의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의는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첫째,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졌고 그 믿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는 전통도 아니고요. 이것은 보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두겠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서신서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한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연결이 된 한 몸이다라고 교회를 설명해 주십니다. 묵상할수록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얼마나 귀하고 신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고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 분들이고 내가 손이지만 다른 손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좋고요. 부족해도 좋고요. 하나밖에 몰라도 좋고요. 또 때로는 헤매여도 좋아요. 다른 쪽 발이 있고요. 손이 있고요. 나는 눈이지만 코가 있고요. 한쪽 귀가 있고요.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같이 하는 교회예요. 말씀도 같이 듣고 예배도 같이 했고 먹기도 같이 하고 나누기도 같이 하는, 우리가 다 다른 모양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같이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제자 이후로 교회는 2000년 동안 모이기를 계속했고 함께하기를 계속했고 모일 때마다 한 말씀을 들었고 모일 때마다 한 식탁에서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정의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리고 그 섬김도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요? 세상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 시카고에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에 있습니다.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모토가 있는데 교회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 세상의 소망.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로, 삶으로, 이야기로, 눈빛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두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교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각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고요. 이 지체는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미국의 시카고 북쪽에 모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누가요? 이민자들이 믿음으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모여서 이민자들이 믿음을 배워야 되고요. 믿음을 나눠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집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집이 필요해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아이들을 함께 믿음 안에서 길러야 하는 집이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민자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믿음으로 모이는 곳, 잘 모이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른손은 왼손과 만나서 박수를 쳐야 되고요. 눈은 둘이 함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한쪽 다리가 힘들 때는 다른 쪽 다리가 힘을 내야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모여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다투거나 나누어지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주고 화목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한인 이민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는데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모여요? 모여서 화목한 거예요. 밥도 나눠 먹고요. 생일도 같이 축하하고요. 어려운 일은 같이 응원하고요. 슬픔도 교회에서 나누고요. 기쁨도 교회에서 나누고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는 서로 환영하고 우리는 서로 같이 아파도 하고 우리는 서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곳이다. 미국은 특별히 개인주의가 발달된 것이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가장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아이들도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나누고 힘이 되는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구역과 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우리가 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고 화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 증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복음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복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누구에게요? 이민교회 가요. 첫 번째 사명은 이민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한국말을 쓰는 우리가 미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누구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내가 일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태평양도 건너왔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외국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잘 사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 사명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이민자들이 잘 모이는 것. 둘째, 모여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셋째,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이민자들, 이민자의 자녀들, 이웃들을, 그리고 해외 선교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드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라고 교회 만들어 주셨고, 그러라고 우리 서로 모이게 하셨고, 그러라고 오늘도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목표를 가지고 그 뜻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모이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